반갑습니다. 2024년 8월 16일 이른 아침 은총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고백기도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승리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주와 함께 훨훨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이제 26장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이제 벌써 절반을 돌았네요. 약 4년 전에 창세기를 한번 하고 다시 시작하는데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보고가 많습니다. 중요한 신학적 교리도 많이 있고요. 우리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인사이트들이 창세기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은 이미 천국에 갔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어서 약속의 땅을 벗어났는데 아들 이삭 때도 동일한 행동 패턴이 나옵니다. 참 안타깝죠. 아버지 때 참 넘어졌던 그 부분이 아들에게도 나타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럽니다. 이때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서 네 아버지 애굽에는 내려갔는데 너는 애굽에는 가지 마라. 그러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냥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라 하는 겁니다. 흉년이 왔다고 네 아버지 때는 애굽으로 퉁 내려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는 장소를 옮겨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장소에 따라서 그렇게 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이 사무엘상과 역대기상을 읽어보면 참 비교되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가지고 자기들의 땅 가드에 가져갑니다. 가드에 가져가니까 가드에서 막 악한 종기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막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빨리 법궤를 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져가라 그럽니다. 가져가라. 무서워 죽겠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비나답 집에서 90년 동안 머물러 있던 법궤를 다윗이 가지고 오려고 할 때 다윗이 그 법궤가 소가 펄쩍 되니까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법궤를 만지지 말자 적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니까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이 법궤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가드가 복을 주고 화를 내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들다고 애굽으로 가버리고 힘들다고 저기를 가버리고 힘들다고 여기를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어디에 있든지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복은 원천 대신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네 자손을 많이 주겠다. 그리고 땅도 주겠다. 너는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인데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되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가 이제 이삭에게 이 언약이 흘러갑니다.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동의하기 어려운 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보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보세요.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을 지키고 내 계명도 지키고 내 율례도 지키고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니라. 이 동의가 되나요?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하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인위적으로 성취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힘들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켰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네 아버지의 실수와 악행과 불순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고치고 결국은 창세기 22장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 순종의 절정까지 이르도록 내가 내 아버지 인생을 끌고 온 것처럼 이제 너의 인생도 내가 책임지고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잘했다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실함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삭아 나도 너의 인생도 내가 그렇게 끌고 갈 것이야. 너는 반드시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눈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 사람 말만 가지고 모릅니다. 말만 하면 주님, 말만 하면 뭐 하나님이라는데 실제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가 눈을 보면 압니다. 눈이 1.5냐 2.0이냐 그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잖아요. 보는데 영 형편없어요. 오염되어 있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데 그 사람 속에 구겨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그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시몬 이름이 조약돌이거든요. 조약돌을 보면서 베드로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영광을 본 거죠. 우리 속에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겨진 5만 원이 있고 빳빳한 1,000원이 있으면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죠. 구겨진 5만 원이 가치가 있습니다. 5만 원은 구겨져도 가치는 그대로 5만 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구겨지고 오염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의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구겨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 더럽네. 저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떻게 저 추접노. 아이고 하는 거 봐라.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치와 신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지금은 오염되어졌어도 지금은 무너졌어도 지금은 더러워도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불러주시는 닉네임들이 가끔 있거든요. 특별히 구약에 보면 헵시바, 삐울라, 헵시바, 삐울라 이런 말을 쓰거든요. 헵시바는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너를 볼 때마다 막 이뻐 죽겠다 그 말입니다. 이뻐 죽겠다. 우리 아이들 보면 막 손자들 보면 이쁘잖아요. 이뻐 죽겠다. 막둥이 보면 이쁘잖아요.
이쁘다. 헵시바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제 친구 가운데 참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나는 네가 참 목회를 해가도록 내가 좋은 자료들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기쁩니다. 그렇게 한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너를 위해서 주고 싶다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참 저는 그 친구의 영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삐울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 좋아 죽는 남자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너 때문에 상사병 걸린 남자가 있다. 삐울라. 헵시바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삐울라. 너 좋아 죽는 남자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를 보고 네 좋아 죽는 남자가 있다.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헵시바 삐울라. 하나님은 구겨진 우리의 죄성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앞으로 만들어질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치를 만들어주는 눈이 믿음의 눈입니다. 자꾸 그렇게 불러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이삭아 너도 그런 영광이 너에게 있거든. 내가 그렇게 만들 거거든. 나는 너 보면 죽겠어. 이뻐서 너는 헵시바야 삐울라야. 걱정하지 말고 계속 내게 주어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 보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입세를 선 사람 이름이 이제 작가가 오 헨리거든요. 오 헨리. 원래 이름은 이 사람이 윌리엄 시드니 포터입니다. 시드니 포터. 근데 이 사람이 시드니 포터가 은행원으로 있다가 횡령을 해가지고 3년 3개월 동안 그 교도소에 복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도소 간수 가운데 너무 좋은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인인데 그 간수 이름이 오 헨리입니다. 오 헨리. 이 포터가 시드니 포터가 3년 3개월 동안 복역하면서 그 간수의 아름다움을 본 겁니다. 야,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출소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오 헨리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글을 쓰는데 나오는 모든 작품을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 헨리의 이름으로 출간했습니다. 시드니 포터는 죽고 오 헨리로 산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채승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에게 고백한 이 하나님의 선언, 너는 헵시바다 삐울라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그렇게 만들 거거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을 만들어가는 모든 순간들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고 헵시바 삐울라라고 외치고 선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두둑한 배짱을 가지고 동행하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영광과 신분과 가치를 보면서 인정해주고 출발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키셨네.